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뜻하지 아니한 코로나로 인해서 7수째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보니 정말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7주 동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보지 못하니까 너무도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잠시 은혜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여기 말씀 보면 특히 신명기 전체 내용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명령, 즉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되다는 것이죠. 이걸 더 짧게 요약하면 순종과 복입니다. 순종하면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순종과 복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겠어요. 지금 읽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인 그분의 법도를 지키면은 어떠한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 하셨는가? 첫째 여기 보면 자손번창의 복을 받는다 말씀했어요. 자손번창의 복. 13절 상반절에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했어요. 여기 자손번창에 대한 그 축복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서 하늘을 보라 말씀하시면서 저 별들을 봐라. 저 수많은 별들, 이 수많은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라. 앞으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때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하게 그 자손 번창의 복을 선언을 하셨어요. 거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영적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모든 후손들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대로 지금까지 영적인 자손들이 번창해 왔어요. 앞으로도 우리들을 통해서 영적인 자손이 번창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가능의 가족 모두가 이 영적으로 자손 번창의 그 통로가 돼야 돼요. 통로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설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사람이 누구 계십니까? 그것은 영적인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주 앞에 설 때 가장 영광이 될 것이고 복이 될 것이고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음으로 영적인 자손이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 풍성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13절 하반절 보면은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라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재산의 종류가 두 가지로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는 토지 소산, 즉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또 하나는 가축입니다. 소와 양. 이 두 가지가 전부지요. 이 재산을 풍성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당시의 농업과 목축업이 다였기 때문에 현대는 어땠습니까? 현대는 종류가 수도 없이 많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관계없이 재산 증식에 대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농업을 하든지 또 목축업을 하든지 공업을 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어떤 계통의 사업이든지 그 하는 사업에 복을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어느 수준의 복을 받는 것인가,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그랬습니다. 만민 위에 뛰어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계통의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 일을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풍성한 복을 그런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뭘 말씀하냐면은 건강의 복을 받는다 말씀했어요.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모든 질병을 멀리하신다.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큰 복 중에 복이 뭐냐? 건강의 복이죠. 세상 살아가는 데는. 이번에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죠. 이런 때 정말 건강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른 문제도 그렇지만 이 건강의 문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돌봐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막아주시고 멀리해 주시도록 치료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늘 주의하고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 두 번째는 내 스스로가 잘 주의하고 관리하는 것. 저는 이번 이 코로나19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임한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식사 때 우리 집에서도 기도문을 가지고 다 낭독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 당국과 또 우리나라의 의료진들이 불철주야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들의 희생적인 그 헌신,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속한 시일 안에 이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줄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건강의 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건강관리에 있어서 최고의 관리 방법입니다. 물론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는 거 이거 관리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관리는 건강으로 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좋은 관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에 대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때는 모든 질병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건강한 때는 모든 질병, 어떤 질병도 내게 가까이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질병에 걸려서 어려운 때는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죠.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말씀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그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또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했어요. 이상의 말씀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감으로써 건강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정리함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어떤 특별한 수단이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방법도 없습니다. 또 비결도 없는 겁니다.聰명하고 똑똑한 것도 그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뛰어난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복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출발부터 시작해서 그 광야 거치는 동안에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모든 안전 문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이 한 건 뭡니까?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거의가 다, 두 사람만 빼놓고 다 방에서 쓰러졌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두는 그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된 영적인 자손 번창과 자산의 풍성한 복과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이 세 가지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앞날에 계속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법도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